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성서 침례신학교 총동문회 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회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미라클 모닝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글라스도 쓰고 또 복장이 다른 때와 같지 않아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를 하려고 맨발을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리고 잔디 구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잔디밭을 걷는 것입니다. 잔디가 참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재능교육연수원에서도 1년에 수억을 들여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잔디 구장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맨발 걷기를 하려고 이렇게 맨발을 벗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웹툰에서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11층에 사는 여자가 뛰어내렸답니다. 뛰어내리면서 11층에 사니까 여러 장면을 봤겠죠. 10층에서 보니까 뛰어내리면서 10층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금슬 좋고 화목했던 부부가 싸우는 게 보였고, 9층에서는 밝고 유쾌하고 잘 웃던 남자가 우는 게 보였고, 그리고 8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던 여자가 바람 피는 게 보였고, 그리고 7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났던 여자가 약 먹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6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는 게 보였고, 5층에서는 듬직하고 정직했던 남자가 여자 속옷 입는 걸 보았고, 4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엄청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려고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던 할아버지가 혼자 보내는 걸 보았고,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하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걸 보았습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너무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를 보며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웹툰 작가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의 삶은 별반 다를 게 없다.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은 다 있다. 집중하면 커지지만 돌아서면 그만이다.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야.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지,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의 행동도 다릅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다 다릅니다. 입맛도 다르고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도 다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다릅니다. 각자 좋아하는 음악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페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컨트리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배경과 목표와 동기도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직장에서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느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도 정치 성향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 어떤 사람은 야당, 어떤 사람은 예배당, 다 다릅니다. 자녀 양육 방식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따라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몸무게와 키, 피부색, 톤도 다 다릅니다. 백색 미인이 있는가 하면 갈색 미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공통 언어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고통과 아픔, 질병과 재난, 시련과 고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조셉 파커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교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긴 의자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난은 우리 모두의 공통 언어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그 고난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오면, 정말 기뻐하고 편안한 것이 오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고난과 고통은 싫습니다. 가난도 싫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을 핵심 모티브로 삼아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동의는 거친 환경과 가혹한 고난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어를 머나먼 북해에서 잡아서 그냥 운반하면 모두 죽어버리지만 천적인 물메기 몇 마리를 수조에 넣어 함께 있게 한 다음 운반했을 때는 대부분 싱싱한 상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과 위협이 청어를 더욱 활기차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말을 했죠. 생어우환 사어안락. 생어우환이란 말은 걱정과 어려움으로 살게 되고, 사어안락이란 말은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과 어려움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당장의 안락에 젖어 있을 때 사람은 이미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고 안락할 때 방탕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두 번이나 계속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했고요.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과 후가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수술을 앞둔 사람이 수술받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수술받은 후 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인생이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저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보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모릅니다. 제멋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당한 후에 두 가지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본문에 고난당한 것이 두 가지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71절에 그 말씀을 하죠. 주의 법규,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법규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켜야 할 것은 법규입니다. 주님의 법규입니다. 법규를 잘 지켜야 인생 흐름이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인생이 엄청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법규의 중요성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난이 왜 내게 유익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진지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진지하게 읽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인생 뭐 별거 있나,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함을 압니다. 젊은 사람 가운데서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참 진지합니다.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고, 고난당한 후에 두 번째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과 후,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좌충우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뭘 만납니까? 길을 잃습니다. 그냥 길을 잃었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정말 이 순간은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은 후의 고백입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연합군대가 소돔성에 있는 롯을 잡아갔다고 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숨에 추격하여 모두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레망을 만났고 소돔왕을 만났습니다. 소돔왕이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는데 하면서 네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네게 속한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말씀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은과 금과 외투 한 벌을 훔쳐가지고 장막에 숨겼습니다.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은 돈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고난은 나를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